여러분, 집에 찬장을 열어보시면 수많은 그릇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 적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많은 그릇과 접시가 모여 있는가 하실 텐데요. 아마 아내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선물 받은 것이고, 또 이것은 경품으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정말 할인해서 싸게 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는 찻잔에다가, 또 국을 담을 때는 예쁜 국그릇에다, 또 반찬을 놓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접시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다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릇 저 그릇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에 밥을 담아도 되고, 국을 담아도 되고, 과일을 깎아서 넣어서 먹어도 되는데 왜 이게 다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 된다는 겁니다.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플레이팅이라고 해서 이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 어떻게 세팅하느냐, 예쁘게 이렇게 잘 준비해서 먹음직하게 보이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요리를 처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사진을 찍어야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으로 음미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편 여러분, 우리 모두 교양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장에 있는 그릇 때문에 우리 아내분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똑같은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 그릇에 맞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릇이 크던 작던 어떻게 생겼건 상관이 없습니다. 각 그릇에 담기는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먹다가 이렇게 밥풀과 음식이 남은 그런 그릇 사용하실까요? 아니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을 맡기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 받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한 그런 인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박해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게 됐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사울을 향한 크고 위대한 꿈을 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빛이신 그 주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었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쓰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도구로 쓰려고 준비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 반이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빛 가운데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환한 빛 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를 잘 돌보게 했죠. 그 이후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육체적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확장되고 그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몸을 회복한 이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회당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파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어보려고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반역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인 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 아래로 내려가서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흔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지만 다들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박해했던 그런 유대교, 율법 신봉자 사울이었기 때문에 약간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형제들은 의논한 끝에 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만나자마자 나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도 활동이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의 소속으로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소에서의 생활이 사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머무는 복음, 그것보다 정말 선교 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정하고 고향으로 보내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향 다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배지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고향에서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바울의 부모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서울로 올라간 이 아들이 판사가 되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없는 그런 주의 종으로 돌아오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고향의 유대인들도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요, 그 마을에 있는 회당에 가도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정말 거절당해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듯이 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3년 동안 굴과 광야로 도망 다녔듯이 이 바울도 고향에 내려와서 13년 동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바울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를 받아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부분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주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은요, 율법 전문가이자 랍비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어떤 정보와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고향 다소로 보냈고 바울은 그곳에서 무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 바울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 좀 더 시너지를 내고 복음이 정말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바울을 잘 활용하시는 게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크고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소에서 바울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견딜 힘을 이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섬에 도착했는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교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것은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섬에서 나는 이제 평생 갇혀 지내야 되는구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실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 유배지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의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 천국의 모든 것들,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신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죽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 왕이 되어 주십시오, 로마의 세력들을 쓸어내고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주 강렬하게 반대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에 대해서 꿈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변화산 사건은요, 베드로가 정말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소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반모섬과도 같은 유배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거절당하고 고향으로 쫓기듯 내려왔는데 예전처럼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핍박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열어서 3층 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특별하고 영적인 경험은요, 나중에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돌 맞아서 죽을 뻔하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와 고난, 또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 그것을 당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3층 천, 천국을 갔다 왔으니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게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그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영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천국을 보는 그런 경험은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힘들고 정말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눈물 나는 순간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공허하고 혼자 되었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소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실질적으로 준비시키시고 바울을 숙성시키신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다소로 내려가서 진짜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또 핍박하려고 하고 책이나 읽고 좀 그렇게 지내야겠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나의 가치를 좀 알아보고 나를 또 불러줄 때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먼저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기를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도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목회와 선교를 감당할 그런 꿈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또 선교와 목회에 대한 전략을 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방인 선교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와서 바로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주변 상황은 어땠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쪽에서도 막 흩어지게 됐습니다. 사방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에서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지 하면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을 돌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구브로와 구레네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요? 바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브로와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냥 계속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겠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과 후원은 받지 못했지만 고향 다소에서 이방인 전도 사역을 시작했고 그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가 굉장히 고난받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태형을 3번 맞았습니다. 한 번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바다에서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건들이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몇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서 태형으로 맞아서 정말 힘들게 고생을 했고요.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또 죄수의 신분으로 배 타고 로마에 갈 때 그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고난과 핍박과 위기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다소에서 13년 동안 머물렀을 때에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나머지 고난과 위기는 다소와 그 근처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증거할 때에 경험한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바울이 다소로 내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을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다소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다소에 오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여기를 언제 벗어날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언제쯤 날개를 펼까? 여긴 아닌 것 같아.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다소에 머무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한 이곳이, 내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순종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장한 모습대로 우리를 도구로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선교 사역에 투입되는 시기는요,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더 지난 그런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이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락과 각종 음식이 스마트폰 터치 하나로 집 앞까지 정말 빨리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조리되고 또 빨리 배달되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더욱 조급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키가 커야 되고 또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름길을 찾다가 안 되니까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명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 만약에 그렇게 바울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다면 예루살렘 지역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열정은 있지만 깊이가 없고 신앙과 신학이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깊은 신학적 통찰과
기독교 복음의 체계화는 바로 이 고향인 다소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1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푹 익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신학과 복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넓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 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상태로 푹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추장, 된장, 간장 집에서 혹시 담가서 드십니까? 이제 사 먹기도 하는데요. 사서 먹으면 물론 맛있기도 하는데 그 깊이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장들이 깊은 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항아리에 담겨서 뚜껑이 닫힌 채로 몇 년씩 햇빛을 보지 못해야 비로소 맛이 우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장소와 시간에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뚜껑을 여실 때 그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좀 부정한 건 못 먹겠습니다. 거부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얘기를 하느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중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족이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이 베드로가요, 고넬료와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이 깨뜨려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생각했죠?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논의한 끝에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땅땅땅.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아멘.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를 만나서 그 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생각해냅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바울을 떠올리게 되죠. 바울이 몇 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와서 난 이방인 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 전도의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확장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성격과 장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또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깨뜨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로 모난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깎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넣어서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강도가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제 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토기장이가 볼 때 아직 아니야, 다시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푹 익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돼야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항상 축복해 주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고 저거 나중에 뭐가 될지 걱정이야, 어디 쓸 데가 없을 것 같아, 저거 어떻게 나중에 커서 뭘 할까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라도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이고 내가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도구로 사용하시겠어? 젊은 사람들이나 쓰시겠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를 다듬어서 쓰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 다듬어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소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딘지 몰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다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성실하게 훈련을 받으면요,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